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저희들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강성교회에서 저희 오프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오전. 오시는 길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밴드에 다시 한번 이 지도와 교통편을 소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오프 강의에서 또 많은 말씀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프 강의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승리하는 오프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걸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오프라인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게. 근데 저희들이 이것이 한 달 후쯤에 이제 항상 업데이트가 되니까 미리 한번 오셔서 오프라인 들으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더 많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오프라인에서는 저희 승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과 또 이제 저희들이 연속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또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상 7원의 후반부 말씀으로 오늘 좀 더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자,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후반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의 후반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 후반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들이 뒷부분을 먼저 잠깐 본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부분에 다시 한번 가상 7원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오전에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 지나다 천지를 덮음이 일어나고 네 번째 마디의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거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이제 오후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까지 오늘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69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포도를 주게 한다는 그 내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기록 부분은 좀 나타나 있지 않고 이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후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인 이 내용의 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 있게 다뤄볼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버리시는 분인가?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 저희들도 굉장히 이상한 대로 빠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정말 이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없음을, 또 어제 우리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주시 아니하시겠는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자 요한복음에 나타나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돌아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나 보다. 이 마시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중심 사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묵상하기의 중심 말씀인 34절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어떤 의미인가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계시의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또 친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나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거는 시편 22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 일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어떤 것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데, 구속의 선포는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구속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있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이브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 사형리에서 살펴보고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 측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혈로 다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죽음이 필요했느냐? 왜 죽음이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부분이죠. 왜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자, 이 죽으리라 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하지만 공의에 의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이 반드시 있는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얘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소서, 멀리 하소서, 이 얘기의 기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바로 대속이었어요. 대속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야,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죄짐을 짊어져야 되겠다거든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영적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피조물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따르고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놀라움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을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속의 이 길을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없었더라면 이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없었으면 피조물 중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위대함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천사들의 그 원래의 모습을 보면은 존재론적인 가치에서도 우리가 차원이 낮은 존재인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가 어떤 더 뛰어난 것이 있는 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것을 감당하시는 고통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는 이 우리 구속의 하이라이트인 시점이 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버리심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구속은 절정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온전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하나님께 계획하심과 선언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회복되었음을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저희들 오늘은 이 마가복음 책에 나와 있는 한 소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 건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교훈이 한 가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까지도 자신들이 가진 재물의 손실, 친구의 배신, 자신이 목적한 사업에 진척이 없어 좌절할 때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린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세상적인 일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서 떠났고 스스로 불법을 행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외치지 않는다. 무관심, 무표정, 무기도, 기도하지 않는 상태이다. 얼마나 불행한 현상인가. 과연 오늘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자, 어떤 일에 우리가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나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이 일을 외쳐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손실, 친구의 배신, 목적한 사업이 진척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죠?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외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서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 우리와의 연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는 오히려 무관심해지고 무표정해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이뤘을 때는 왜 하나님 내 편 안 되줘요? 왜 하나님 나를 버려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정말 우리가 구속의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는 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은 아까 저희들 가상 7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당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자, 여기에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이는 동시에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사건이에요.
대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한낮에 해가 어두워졌으니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다. 죄인들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건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반대로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엘레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게 하심으로 이 쓸개물로 이것을 고통을 줄이도록 주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거든요. 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실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성경의 예언대로 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지상의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신 사명을 수행한 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행복한 걸로 여기고 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짐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어진 일을 기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그 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쁘고 능력 있게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이것으로 옮겨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의 기준이 이것이면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되는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실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순종함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다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과 하늘나라에서 참된 영광은 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며 우리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신 예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우리도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